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목은 참 좋은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겠어요? 이건 다른 말로는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 누군가는 좀 사랑하지 못하는 뭔가 좀 이렇게 늘 마음에 석연찮게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하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야곱에게는 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강간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딸이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상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고 보니까 이 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이 세겜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꼭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장이 우리가 당신네 딸들과 결혼하고 당신들의 아들이 우리 딸들과 결혼을 하게 해준다면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한날 한시에 그 휘 족속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남자들이 고통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3일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휘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그 휘 족속들의 재물을 약탈을 하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로 닥치는 대로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이것은 야곱으로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두려웠어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복을 할까 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3일 뒤, 즉 할례를 받고 이제 3일 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몸이 아플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벼랑간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 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죽은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누이가 강간을 당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소와 나귀들을 비롯해 성과 들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성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까지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시지 않았을 때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평한 법은 1대1의 법입니다. 그것은 곧 이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1대1의 법령. 그래서 한 대 얻어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되고 다리를 2대를 맞으면 다리를 2대만 때려야 돼 하고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디나 하나만 강간을 당했는데 그리고 디나는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한 족속을 이렇게 다 멸하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이러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것은 율례라 그래요. 이 율례는 모세에게 따로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잘 살도록 재판을 잘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노예를 위해서는 특별한 법을 따로 제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며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이 종들의 몸에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 불쌍한 노예를 위해서는 아주 엄하게 이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이 억울해서 하소연도 못하고 보호도 못 받고 매일 구타당하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많이 주먹으로 쳐서 이가 하나 빠졌다면 그 종은 그 시간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눈을 얻어맞아서 눈 하나가 실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로 그 집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노예로 살 뻔한 사람이 이 하나 뽑히고 눈 하나 실명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죠.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율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예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족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가해자의 가족.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로 이 가족들이 몰살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 휘 족속들이 추장 세겜이 강간이라고 하는 죄를 지으니까 그 족속이 다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하나만 죽여야지 그 가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1대1. 만일 어떤 유부녀와 어떤 유부남이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간음을 하거나 이러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여자 쪽만 돌에 맞아 죽으면 여자 쪽의 가족들이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일 가족을 다 죽이고자 하는 복수심이 불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만 1대1로 죽이고 그 이상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1대1의 법령을 하나님께서 율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 히브리 나라, 유대인 나라에 와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타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본토인보다 더 잔인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도 나그네고 불쌍하니까. 그래서 외국인 나그네와 본토인이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레위기 24장 17절부터 보십니다. 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배상해야 한다.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너는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 마지막에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라. 외국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런데 사람이 사는 나라에 법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은 제정해 주셨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1대1의 법령은 제정해 주셨지만 용서해다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 법대로 하는 것, 안 갚음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건강에,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치료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니 용서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9절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네가 안 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갚음하려고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이 깨어지고 그리고 곧 우리들의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갚음하겠다고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용서, 자기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한 사람을 아주 끝까지 용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정말 크게 잘못한 그 10명의 형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 결혼해서 살아보면 30년, 40년, 50년 살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눈물 짓나요? 대부분이 그렇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그와 평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어떤 섭섭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는데 내가 원수를 갚아줄 터이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지 참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내가 사단에게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친구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를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니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이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에게 지금 포로되어서 우리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단에게서 빼내어 오는 것,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내가 사단에게 원수를 갚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도와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도와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도와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죠. 그것을 이마에 숯불을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이런 거 못해요. 제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정 조절, 마음 다스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것은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나에게 넓은 마음을 달라고,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요. 그것이 되기 시작을 할 때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우리 마음이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것이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악이 가득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펼 수 있게 나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그와 내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지배, 본성을 가지고 사람의 본성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으로 될 때에만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제가 살렘 요양원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 과거에 거기에 강의를 갈 때 저도 따라가서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은퇴를 하면서 학교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면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은퇴 자금을 받자마자 사촌 형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퇴 자금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1,500만 원이면 컸죠. 그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꼬박꼬박 주고 몇 달 안에 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장의 아내가 이 낌새를 채고 빌려주면 안 된다고 아주 자기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 돈은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이니까 빌려주면 안 된다고 아주 당부를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연금이 달달이 나오잖아요. 은퇴를 하면. 근데 이 집은 이걸 목돈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촌 형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좋은 데 가서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근사하게 잘해줬는지 이분이 이걸 몽땅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사촌 형은 빌려가고는 한두 달은 이자를 줬어요. 근데 그 후로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장으로 은퇴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자기 은퇴 자금은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이 돌려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해도 내일 줄게 모레 줄게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 부인이 교장 부인이 자기 남편을 언제나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아주 밤낮 없이 싸우는 거예요. 아주 부인이 남편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갖고 노후에 자금을 다 날렸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아내가 말리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가 이 돈을 뜯기고 나니까 이분이 질병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고혈압, 당뇨, 없던 질병이 이것저것이 생겨가지고 요양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쭉 들었어요. 그러더니 어차피 못 받을 돈, 그리고 그 사람도 사단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 나도 사단에게 속아서 빌려줘서는 안 되는 돈을 덥석 빌려주었고, 그 사람도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남의 피 같은 돈 빌려서 안 갚는 것이니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거기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사모님, 그 아무개가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들으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 교장 선생 그 1,500만 원 은퇴 자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종합병원 갔었던 몸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섭섭하고 믿고 용서하기 싫을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나도 건강을 해야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건강히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미움의 옥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먼저 쉼을 누리고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